1월 11일 토요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1절, 2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지요. 1절, 2절의 서두의 시작은 예수께서 이제 자신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욱더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예수의 제자들도 함께 세례를 베푸면서 그 예수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 복음이 극대화되기 시작하자, 크나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자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 또 그들의 시샘, 그들의 여러 가지 공격이 우려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때, 바로 예수님의 그 시간과 그 때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들과 부딪히고 충돌해야 할 이유가 없었기에 그 자리를 피하신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다녔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3일이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는데 6일을 소모하면서 도로 돌아간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는 그 수고를 그 6일이라는 시간을 허비하는 그 길을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왔는데 예수님은 그 수고를 하지 않고 이 사마리아 땅을 통해서 그리고 그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동선, 예수님의 이동하는 그런 모든 경로들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그리고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고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유가 있으신 행동이라 우리는 볼 수 있죠. 바로 이 사마리아 수가에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한 예수님의 생각과 계획과
뜻이 있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때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시간, 나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끊임없이 주께 맡겨드렸다면 여러분이 있는 장소, 여러분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주권 위에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 또 영향을 주는 사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섭리 위에 있음을 고백하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우리 행정교회 그리고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지쳐 계셨습니다. 6절 말씀에 지쳐 피곤하여 우물 곁에 6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의 시각으로 얘기를 하면 자정 12시, 햇빛이 뜨겁고 가장 더운 그 시간, 당시에 이 여인들은, 그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중동 지방의 그 뜨거운 더위 때문에 이른 아침과 그리고 해가 지는 저녁 무렵에 여인들이 물동이를 치고 물을 얻기 위하여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많은 여인들이 그 시간에 많은 교제를 하고 또 세상에 사는 얘기, 또 그 보수적인 그 문화 속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그런 외로움과 정서적인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소가 우물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과 그때는 되게 중요한 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런 여인들이 그런 선택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사람들의 그 인기척, 사람들의 그런 동선을 피해서 그 더운 시간에 나왔다. 고독한 인생, 그리고 너무나도 지쳐있는 그 여인에게 오늘 본 말씀 7절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지쳐있는 그 여인에게, 그리고 너무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을 의식하며 곤고한 지쳐있는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물 한 모금이 아쉬워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 우리도 알고 있죠. 바로 그 여인의 깊은 내면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화의 첫 서두를 여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곤고하고 그 여인처럼 피곤하고 지쳐있는, 또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 그 자리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에도 주님은 시간을 내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네시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거실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그리고 천대받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 뿐만 아니라 그 무리 안에서도 무시받는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 상태 중에서도 지치고 곤비한 상태, 그러자 그 여인이 곤비한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9절 초반에 보십시오. 당신은 어찌하여 유대인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얘기를 하죠. 나는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는다. 라고 현실적인 상황을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그러한 얘기를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줬을 것이다. 자, 예수님은 이러한 영생수를 줄 수 있는 나,
하나님의 아들 나를, 예수를 자신에게 깊은 관심을 갖기를 원하셨기에 말을 거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보호하는 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거신다, 대화를 거신다,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물에 대한 소개를 하죠. 그리고 이 여인은 자신의 사마리아에 있는 이 우물이 바로 야곱의 우물이라는 그 물에 대한, 그 생수에 대한 자부심이 그 여인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우물이다. 야곱이 그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 야곱의 우물이다. 어떻게 보면 그 말씀에 근거한, 그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역사적인 장소, 성지들을 되게 그 거룩하게 또 이렇게 특별하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 여인도 이 야곱의 우물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다. 그 물리적인 물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물을 그냥 생수의 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를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라. 지금 보이는 그 야곱의 우물물은 물과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이 주는 물은 이 야곱의 우물물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사람들은 늘 목마름, 늘 배고플 것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마시고 먹는 것은 곧 목마르고 곧 배고픕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영원한 목마름, 영원한 배고픔을 해소할 그것은 오직 나밖에 없다라고, 그것이 그 물을 주는 나다, 그 영생수를 주는 나다, 나를 바라봐라 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연초의 바쁜 일정 속에 바라봐야 할 분, 우리 시선을 돌려야 할 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말을 거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마실 것, 그리고 우리의 먹을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 그리고 우리의 영생,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할 구원의 감격과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할 주님을 바라보도록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행정교회 그리고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리의 바쁜 삶 속에 또 피곤하고 지친 곤비한 그 바쁜 일정 속에 메말라버린 우리의 심령으로 인하여 모든 것에 예민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울이지 않은 채 우리가 불평하며 살고 있지는 아니한지, 그러한 지쳐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피로를, 그리고 우리의 지쳐있는 영혼을,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소시킬 주님을 바라보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며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대화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주님을 향하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여, 우리와 대화하여 주십시오. 우리와의 교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